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9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0장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죠. 2절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하는데, 배우지 말라 할 때 배운다는 뜻이 틸마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제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배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근대 세계, 근대 이성, 모더니즘에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나 무언가를 이렇게 얻는 것, 이것을 배움이라고 생각하죠. 이것은 아주 근대적인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성이라는 걸 완전히 분리해버린, 우리의 사유와 우리의 몸을 완전히 분리해버린 이런 이원적인 사고방식의 산물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 사람들은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배우는 것, 우리의 삶으로 배운다는 것이 뿌리 내려 있었죠.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면 제자가 되어야지만 이 배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가서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같이 살면서 그의 제자가 되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관계에서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지혜를 배우고 몸으로 익힌다라는 것이 이 틸마두의 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는 건 이걸 참조하고 저것을 따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 삶을 넣고 내 영혼을, 시몬을 거기다가 바치는 이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방을, 우상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붙드는 거죠. 삶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말이죠. 우상이 흔들릴 때, 우상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우상이 흔들리고 우상이 무너지면 그땐 패닉이죠. 완전한 두려움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우상을 견고히 세우는 거죠.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은 삶의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중심이 무언가? 주님은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할까 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중심에는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 삶의 주권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 두렵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먹고 사는 건 주님이 책임을 져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도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내가 실제처럼 느낄 수 있는, 내 손에 잡히는, 내 경험 속에 있는 그런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 의미죠. 그 우상 가운데 내 경험, 내 신뢰, 내 믿음을 투사하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잔고에 돈을 쌓아두면 삶이 든든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든든하지 않죠. 은행을 어떻게 믿으며 세상을 어떻게 믿으며 재앙이 올 때 무엇이 나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질병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예. 통화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런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우리의 심령은 알고 있죠. 그래서 돈을 쌓아놔도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자꾸 해지를 해야 되고 금도 사놔야 되고 부동산도 사놔야 되고 채권도 사놔야 되고 외환도 사놔야 되고 보험도 들어놔야 되고 끊임없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회사를 둬야 되고 감리를 둬야 되고 그런 것으로 염려와 심려하며 삶의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 본질은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질병에 걸리면 세상의 돈을 다 쌓아놔도 세상의 황금을 다 가져도 내 삶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끝없이 무언가를 든든히 하여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고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잃어버린 주님이 없는 그런 방황하는 양들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움이 없는, 오직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이 있는, 오늘은 주님이 또 어떤 좋은 선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까, 또 내일은 어떤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릴까,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까, 어떤 기쁨을 내 삶의 자리에 나누게 하실까,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을 잃어버린,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극이죠.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살아있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12절에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계속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시고 모든 우주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수없이 듣고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지 못하죠. 그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걸 넘어서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실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걸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도 강아지가 먹고 사는 건 우리한테 달렸죠. 주인한테 달린 겁니다. 주인이 무슨 요새 개집사라고 그러죠. 개를 키우면 개를 섬기는 일이 주업이 돼서 개집사다 이렇게 불린다 그래요. 그 개의 삶을 주인이 책임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지 못하겠습니까? 우주의 창조주신데, 세상의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위기가 닥치고 삶의 어려움이 닥치니까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거죠. 주님의 자녀인데 재벌의 자녀가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게 나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종교의 거짓이죠. 16절에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만군의 여호와요, 하나님이 만물의 조성자이시고 창조자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우리의 유업이 되는, 분깃이 되는 주의 자녀의 삶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깊은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내던진다는 것은 아마도 바빌론에 우리가 이제 포로된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겠죠. 내던진다는 의미는 칼라라는 말인데 투석기에 돌을 얹어서 던지는 것. 성을 공성전을 할 때 투석기를 가져다가 돌을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휙 던지는 투석기에 돌을 던지는 것을 칼라라고 하는데 아주 극적인 표현이죠. 이 땅에 사는 자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을 투석기에 얹어서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날려버린다 이런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육신의 괴로움은 우리의 영을 깨닫게 하죠. 몸이 괴로우면 마음이 깨어납니다. 몸이 괴로워야 되는 거죠. 예전에 수도원 생활을 제가 잠깐 했다는 거 여러 번 나누었죠. 근데 수도원 생활할 때 매일 밭일을 해요. 밭일을 하는데 밭일을 안 하다 하니까 굉장히 고된 겁니다. 햇볕을 맞는 것도 힘든데 떼약볕 아래에서 밭에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밭을 캔다는 게 그 잡초 같은 거를 뽑고 이러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해보지도 않았지만 쪼그려 앉아 있으면 허리가 한 10분만 있어도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 하루 종일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때 그 동네에 사시는 권사님이 그런 밭일을 도와주러 오셔서 가르쳐도 주시고 그 밭을 고르는 걸 같이 도와도 주셨는데, 근데 그 권사님은 그 밭일을 힘든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권사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저는 사실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권사님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농사를 짓고 살아서 익숙해서 그런 거지 목사님은 익숙지 않아서 힘든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쉬는 날 보면 제가 책상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책을 보는 걸 보고 그게 너무 신기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상에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좀이 쑤셔서 어떻게 이렇게 하루 종일 열 몇 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느냐고. 그게 너무너무, 당신은 그게 힘들고 또 목사님은 밭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게 힘든 것처럼 익숙치 않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몸이 힘들다는 것, 몸이 고되다는 건 사실은 우리의 잡념을 사라지게 하죠. 우리의 생각, 잡념이라는 건 사실은 몸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이렇게 떠돌아 바람처럼 와서 우리 몸에 사로잡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에 붙들려 있을 때 잡념이 끊이지 않습니다. 영이 약해지면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게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폭포수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에 쏟아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육신이 괴로우면 이런 잡념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할 때 처음에 수도자가 들어오면 죽비로 몸을 때리는 의식을 하죠. 지금은 이제 상징적으로 등짝을 그냥 치는 것으로 잡념을 쫓는 그런 의식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수행을 할 때 선수들이 진짜 묶어놓고 몽둥이로 때렸다 그러죠. 몸을 때리면 육신의 잡념을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전에 한번 야구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한국에서 야구의 신이라고 추앙받았던 김성근 감독님이라는 분을 담은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그분이 그런 선수들을 아주 혹독하게 조련하기로 소문난 분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그 선수들을 반 죽였다 살린다고 그런 아주 전설적인 감독님이죠. 지금은 이제 80이 넘은 은퇴한 노 감독님이 되셨지만, 근데 그분이 보통 볼 배팅을 한 200~300번씩 이렇게 배트 스윙을 하고 이런 골을 쳐주면 이제 그걸 받고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한 500번도 하고, 근데 이 김성 감독은 그걸 보통 이 볼을 캐치볼을 하는 거를 한 1000번씩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심할 때는 1500번도 시키고. 근데 더 놀라운 건 시합이 끝난 다음에 밤에 야간에 시합을 하고 10시, 11시가 돼서 시합이 끝난 다음에 그 시합에서 선수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런 걸 밤에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힘들어서 어떻게 그 훈련을 하나 이런 거. 그래서 그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선수들이 고백을 하는데, 겨울에 추울 때는 목욕탕 같은 데서 뺏을 갖고 훈련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목욕탕에 누워가지고 목욕탕에서 뻘거벗고 방망이를 휘둘르다가 그 목욕탕에 누워서 잠이 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놀라운 이야기죠.
얼마나 힘들면 사람이 목욕하고 웬만하면 나와서 씻고서 자지 목욕탕에서 뻘거벗고 잠이 들겠어요. 그렇게 새벽까지 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우나 안에서 그걸 돌려가지고 이제 뭐 땀 범벅이 되고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김성근 감독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일종의 벌이다. 그날 에러를 하고 실수를 한 선수들한테 감독이 벌을 주는 거다, 야단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감독은 김성근 감독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벌을 주지도 않고 벌을 준다고 선수가 고쳐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실수한 선수들에게 시키느냐? 그 프로 선수고 이미 수십 년간 야구를 했는데 그 실수는 우연히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거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수는 언제나 일어나고 어떻게도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실수를 한 선수가 그 실수에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밤에 생각을 하고 자꾸 그 플레이가 신경 쓰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팀에 피해를 줬다. 내가 그것 때문에 졌다.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러면서 그 실수의 기억에 무의식적으로 묶인다는 거죠. 그러면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꾸 실수를 하고 실력 발휘가 안 되고 선수가 그렇게 꺼져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밤에 밤새도록 그 방망을 휘두르고 캐치볼을 하면은 그러면 몸이 초죽음이 돼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리고 사람이 죄의식을 떨쳐버린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었으니까 됐다.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수에 묶이지 않고 거기서 자유로워져서 다시 자기 실력을 되찾게 된다는 겁니다.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라 있던 실력을 되찾게 된다는 것, 슬럼프에서 떨어진다는 것, 이것이 잡념을 버려야 되는 그 야밤에 배트를 돌려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다가 무릎을 쳤는데 어느 분야나 대가들, 실제를 만난 사람들은 이런 깨달음을 얻는구나, 이거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실제죠. 실제에 가서 그 도를 추구해서 깊이 파는 사람들, 그 삶의 실제를 만난 사람들은 그 실제를 만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의 참된 뜻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미워서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너 우상 숭배했으니까 벌 좀 받아, 이것이 아니죠. 이 고난의 삶, 광야의 삶을 살아서 실제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의 비밀이에요. 주님의 자녀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참된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실상을 만나는 겁니다. 잡념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떨쳐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용서받기 위한 참된 회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게 왜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죄에서 떨쳐나는 게 왜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생각의 거짓 안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생각으로 말씀을 읽고 생각으로 이해하고 생각으로 좋은 일 다 하고, 하지만 그것이 내 진실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거짓인 거죠. 이것이 종교의 문제이고 세상 사람들, 죄인들이 하나님을 다 만나도 종교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삶의 고난 가운데 평생 고난을 받았는데 깨달지 못하는,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았다면 깨달음이 있어야죠. 19절에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 비밀을 아는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이는 참으로 고난인데 내가 참아야 하는, 겪어내야 하는 상처고 중상을 입었지만 우리가 살다가 주님이 주신 고난으로 중상을 입죠. 너무 내상이 심해서 내가 이 내상을 딛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진실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안 죽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의 끝에 오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삶의 참된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다. has gone and no more인 거죠. 이제 떠나고 없어서 떠나가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떠나가서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심령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령을 담은 심령의 기도이기도 하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라고 했는데 내 장막이라는 건 주님의 장막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장막일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성경에서는 주님이 머무시는 곳을 장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곳을 초막이라고 구별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막절이라는 말처럼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장막에 머무시고 그 주님이 머무는 장막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초막에 머물죠. 그런데 보통 장막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수콧이라는 장막들을 복수로 써서 수콧이고 단수로 얘기하면 수캇이죠. 수캇, 초막절을 그래서 수콧이라고 부르죠. 장막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내 장막이라는 말은 수캇이나 수콧이 아니라 어홀리라고 하는 오헬이라는 텐트, 하나의 텐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레미야가 머무는 장막이 무너졌다. 앞에 고난에 이어지는 그런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의 숨은 뜻은 이제 주님이 머무시는 장막을 세울 자가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녀가 다 떠나고 내 자녀라는 표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10년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자녀가 다 떠나가고 이 예루살렘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장막을 세울 자가 누구냐 라는 그런 고백의 뜻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사실은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장막을 친다는 것, 초막절의 의미는 굉장히 깊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명절이 있죠. 6월절과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세 개가 이어지는 거죠. 다른 건 다 지키지 않아도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절에는 꼭 예루살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6월절과 7.7절은 찾지 못해도 초막절에는 꼭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절기에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이 세 가지 절기에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서 초막절의 음식을 나누는데 초막절이라는 건 6월절과 7.7절을 지내고 주님 앞에 회복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사와 예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짓습니다. 종교는 아주 뻔뻔한 거짓을 가리키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구속함을 받아서 우리에겐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용서받았다는 얘기지 우리가 계속 죄 속에서 살고 계속 죄를 짓죠. 그 죄책감과 거짓을 덮기 위해서 종교가 이원화되고 종교의 거짓으로 무덤을 회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거짓을 용서치 않으시죠. 늘 죄 속에서 사는데 그 죄를 주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참 의미죠. 주님께 돌이키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의 진실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서 주의 자녀되고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보이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예배였던 것처럼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죄가 속량받았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용서받아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인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장막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다시 주님께 돌이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다시 주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까라는 참담한 심판의 의미가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통탄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오늘날 듣는다면 어떻겠어요?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이 한국에 우리 민족이 교회를 받은 지 10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모든 것이 패한 것이다. 이것은 거짓이고 돌이킬 수 없다. 너희는 심판이다. 이런 말씀을 받는다면 그 비통함과 아픔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21절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양떼는 흩어졌도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의 비밀은 형통이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은 신앙의 길은 쉬운 거예요. 신앙의 길은 인생이 쉬워집니다. 인생이 쉽고 형통하다는 의미는 세상에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길이 말하는 것처럼 안락하고 일이 없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잘 되고 남보다 물질적으로 더 쌓고 세상에 별일 없어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광야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주님이 여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안에는 근심과 염려가 없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평화가 있고 주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고 자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의 교제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삶의 참된 의미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길이고 쉬운 길이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정말 복되구나. 삶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형통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길도 자신에게 있지 않죠. 내가 내 길을 주관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속일 뿐이지 그 길을 누가 계획해도 우리 모든 인간의 길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 길을 걷는 우리의 고백, 주님 앞에 서는 고백은 24절의 고백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 오직 그 고백은 오늘 예레미야가 드린 24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선 주의 자녀의 고백이죠. 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죽어 마땅한데 주님 그러나 너그러이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며 기도인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며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이 실제를 만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